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의미 있는 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있는 타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속한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 사회화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와 영향을 주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의미 있는 타자라고 말합니다. 이 심리학 용어인 의미 있는 타자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 함께한 추억이 그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또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타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 있는 타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한데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내가 매우 좋아하고 또 나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즉 나의 이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조언과 충고를 얻기 위해 찾는 사람입니다. 넷째로는 나의 인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로는 나의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내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깊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로 내가 실제적 관계이든 상상적 관계이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 등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타인은 나에게 늘 사회적 지지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다양한 지원을 해준 사람일수록 나에게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타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의 나이 30세 됐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이 조선이 회복되려면 먼저 백성들의 나쁜 습관들을 끊고 바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혼을 깨우고 교육을 일으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선은 미래가 없다라는 연설을 듣게 됩니다. 이 말에 3세 된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 30년 동안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이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민족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는 인생관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세 가지를 실천하게 되는데
그 옛날에 상투를 자른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상투를 자기의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담배, 술을 그날로 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술, 담배 좋아하는 분은 차라리 팔다리 자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 흡연가들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는데 보통 결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을 세워야겠다 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종교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향에 오산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교육으로 나를 부강케 해서 다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 말에 자신이 장사해 본 전 재산을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웠는데, 이 오산학교를 통해서 누가 배출되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게 돼요. 한경진 목사님이 나오게 됩니다. 김홍일 장군이 나오게 되고, 함석헌 선생님이 나오게 되고, 화가 이중섭, 교육자 김기용, 주기용, 시인 김옥, 여러분 김소월 시인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의사 백인자 같은 정말 민족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남강희 선생님은 67세 나이로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시체를 묻어서 썩히지 말고 뼈를 생리 표본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연구하는데 사용하게 하라,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의 시신까지도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가원 이승훈 선생님의 묘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승훈. 도산 안청호 선생님의 그 연설을 30세일 때 들었을 때 그는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자기 또한 도산 안청호 선생님 같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결단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갔던 한 시대의 위대한 거인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2023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받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아니면 목사님, 난 늘 나쁜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라고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영향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의미 있는 타자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고요, 그런 일터에서의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고요, 또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의미 있는 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의 인생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난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신앙과 용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누구를 모델 삼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았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의 뭐를 닮아가야 돼요?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놉니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딱 보면 누구 집 자녀인지 다 압니다. 걸음걸이도 똑같아요. 뒷모습이 앉아있는 것도 똑같고요, 밥 먹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요, 사람이 좋을 땐 좋은데
이게 부부지간에 소원이잖아요. 그럼 닮은 것도 꼴보기 싫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이쁜데 그것도 지 입 닮아갖고 그것도 지 엄마 닮아갖고 승깔머리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다 닮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 혼자 스스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인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닮아 있어요. 내가 예배를 하는 태도도요,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일학교를 통해서든지 내가 학생이었든지 청년 때였든지 그게 좋았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모습을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닮아 있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좋은 분의 것을 닮아 있는 게 있고요, 찬양할 때도 누군가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걸 배우세요. 할렐루야. 나쁜 걸 배우지 마시고 이런 좋은 것들은 계속 발전시키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목사님 나 2023년도에 정말 좋은 남편, 좋은 가정, 좋은 아빠 되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요.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딸이 되고 싶고, 며느리가 되고 싶고, 다짐하고 결단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해요. 근데 왜 3일밖에 못 가는 줄 아세요? 롤모델이 없어요. 내가 배울 만한 대상이 없으니까 스스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스스로 내가 좋은 모델을 선정하고 몸부림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분의 것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흉내도 낸단 말이에요. 닮아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꾸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뭐예요? 그분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롤모델이 없다면 저는 이렇게 권면 드려요. 성경에서 인물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롤모델을 붙잡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2월부터는 사사를 좀 매 주일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거든요. 괜찮죠? 허락 받고 설교해야 돼. 그래서 그런 좋은 영적인 모델들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 아니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축복받고 역전에 성공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부족하지만 축복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가운데 좋은 모델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특별히 좋은 모델이 되는 분들을 만나요. 그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왜 세우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세우셨을까? 그리고 왜 곳곳에 흩어놓으셨을까? 왜 레위인들을 흩어놓으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각자의 터전에 있어서 좋은 역할에 의미 있는 타자가 되기를 원하심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우리가 의미 있는 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왜 우리가 레위인처럼 의미 있는 타자가 되어야 돼요? 축복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길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축복이 들어올 수는 뭐예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으세요. 아멘. 2023년도 정말 축복을 누리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뭐예요? 틈이 있어야 돼요. 물길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본래 야곱의 아들이에요. 본래의 성격은 급하고 아주 거칠고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이 디나를 욕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학살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결국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흩으리라. 징계적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징계적 의미를 받았던 축복의 물꼬를 틀지 못했던 레위 자손이 후손들이 출애굽기 32장 25절로 30절에 딱 보면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이제 전혀 방향성이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데 동조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소리를 칩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 행동을 보고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라고 칭찬해요. 분명히 그 야곱의 아들 레위는 다혈질이고 급하고 거칠고 공격적이고 즉흥적이고 사고중심적 사람이었는데 흩어져 있던 후손들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는데 호전적이었는데 그들의 시간 속에서 뭐예요? 변화되고 변화된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기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제 자기 감정,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삶으로 바꾼 거예요. 자신들은 명예와 자존심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 높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레위의 후손들은 그 레위에 가지고 있던 실수, 감정적인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면서 후손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들을 닮고 닮아간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좋은 본을 보여준다. 여러분의 가장이, 아빠가, 남편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가족의 기질들이 바뀝니다. 자녀들의 기질들이 바뀝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산적 자녀는 산적이 되고 깡패 아들은 깡패가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비유적인 말이지만 선비 아들은 선비가 된다는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자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징계적 삶에서 축복의 삶을 바꾸는 레위 자손을 보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됩니다.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레위 지파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왕들이 나온 유다 지파를 예외하로 하고 레위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훌륭한 영적인 민족적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도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의 형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13절 말씀 보면 아론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에서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세 번째 대제사장이었으며 19년 동안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했던 것을 봅니다. 에스라도 레위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느헤미야와 더불어 섬겼던 출중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레위인입니다. 레위 가문이 심판과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사명의 집안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그 가문을 보게 됩니다.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레위인들의 가문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인 삶이 변해서 여러분의 가문들이 변화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질의 방향을 전환하고 부정적인 경향성을 축복의 경향으로 바꾸고 그것에 내가 온전히 서갈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레위인처럼 변화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바뀌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목회를 40몇 년, 50년 해도 변화되지 않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기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산신령처럼 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 그렇게 성화에 나온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세요. 예배 속에서 예수를 만나세요.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찬양 속에서 만지시는 성령의 세미한 터치를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녹이는,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10대 때 경험한 분도 있고 20대, 30대 또 젊은 날에 아니면 교회 몇 얼마 안 돼서 그걸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흐릿해지만 그 기억에서 오늘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흐릿해진 선을 선명하게 바꾸세요. 할렐루야. 다시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그 기쁨의 그 시간들을 다시 뭐예요? 회복하세요. 그리고 점점 구체화시키세요. 그러면 다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은혜 시간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찬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 내 삶을 뭐예요? 승리해가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들에게 48성읍과 주변 들판을 주게 하셨어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6장 5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개월 이상의 남자의 레위인은 23,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약 5만 명가량으로 추산될 수 있습니다. 48성읍으로 골고루 들어가 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최소한의 성읍과 성읍 주변의 목초지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자원의 공급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2023년도 내 삶의 터전이 팍팍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삶의 분깃이 내 중심의 분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분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분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누이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3절 말씀 보세요. 4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각 지파의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분을 레위 지파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삶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이든 이스라엘 지파이든 그 모든 것의 공급자는 누구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받고 우리가 다시 담고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레위 지파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내 삶의 공급자, 주관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며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 화란의 초대성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절대적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회자였지만 수상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 모든 법제화를 시킨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대심,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이때로부터 약 475년 전 베델에 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과 보호와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본문 4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아멘.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모든 족속들이 완전히 섬멸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가 됐었고 환경을 뛰어넘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승리할 수 있고 내 삶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만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막내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걸 모르고 나가면 좋을 줄 알았잖아요. 집 나가면 좋을 줄 안 거예요. 나도 이제 컸다는 거죠. 어차피 그 재산 내 건데 달라는 거죠. 왜 그게 아버지 거지 왜 아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해 일궈는 건데 이 아들들은 다 그래 어느 나라든지 아버지가 다 내 것 같은 거야 그냥. 그 어차피 내 건데 주세요. 야 참 내가 한 건데도 참 아버지가 주잖아요. 나가니까 마음껏 살아보는 거예요. 좋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터리 거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내가 종처럼 사는 게 낫다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새는 숲을 떠나는 순간 그 새의 존재감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뭐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뭐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 떠나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저기 폴란드나 저기 접경 지역이나 그런 복음이 힘한 데 가보세요. 교회를 막 찾아요.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가면 오히려 잘 믿고 예수 안 믿고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나에게 맡겨진 교회 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다시 한번 또 내 안에 잃어버렸던 믿음 신앙관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축복의 물꼬를 트는 레윈과 같은 축복을 받으세요. 그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오랜 시간에 주님과 만났던 그 뜨거웠던 눈물의 감격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선명하게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 집 가서 앨범을 보는데 제 7살 때 사진 찍더라고요. 야, 아주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난데도 왜 이렇게 애가 귀여운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때 사진도 내가 다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동글동글하니. 지금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때만 해도 좋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탁 찍었어요. 그 부분만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찍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때를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 좋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분이 막 좋아져요. 여러분 주님 만난 때를 회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